이렇게 이 자리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제 마지막 설교 날짜를 보니까 벌써 4개월 정도 지나서 이 자리에 섰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래도 계속 설교를 하고 했어가지고 많이 부담감을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처음 마음가짐으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리고 늘 해왔던 거니까 늘 하던 거니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 처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의지와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처음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의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삶 중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짧은 순간을 떼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세 제자 그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칼도 휘둘러서 말고의 기도 잘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낚시를 하러 갈게 하고 제자들은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왜 낚시를 하러 갔을까요?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따라간 것,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 저는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낚시를 하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낚시를 하러 간 베드로에 대해서 이전 삶으로 돌아갔다, 혹은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갔다, 심심풀이를 하러 갔다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도 아주 조금 더 인간적인 그 베드로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이후에도 아직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정말 이 멘붕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얘들아 나는 고기 잡고 있을게 하러 배 타고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돼서 따라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엉엉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엉엉 울고 나서 이제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고 얼굴에 정말로 철판을 깔았다면 과연 오늘의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울고 나서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했지만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고, 나는 내 목숨도 바쳐서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마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멍하니 있다가, 그래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왜 베드로를 따라갔을까요? 그 멍하니 있다가 나 낚시하러 갈게 이러고 배 타러 가면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뭐 물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자 같은 제자들이자 친구였던 이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함께 그 베드로를 지켜보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고 나서도 이제 낚시를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멍하니 그물만 내리고 있고 제자들은 걱정하면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가 잡혔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밤새 또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낚시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빌리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인지 선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구절이 유난히 개정개혁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새 번역을 많이 보는데 이 새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혹시 몰라서 이 헬라어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는 것을 좀 배웠던 경험을 떠올라서 번역을 한번 해보니까 이 에피데토 레마티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했던 것이 정말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 체면 좀 살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이 자기도 놀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후로는 이 물고기가 아니고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바로 이 날에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불렀던 그날도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데 참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4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른쪽에 던져보라 했을까요? 뭐 멀리서 보면은 거기가 있는 게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힘들까 생각해보면은 그냥 몸을 돌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굳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얘들아 던져봐 하니까 던져본 거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물을 다 들기도 어려울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르셨던 이 상황과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과 뜬금없이 그물 던지라는 말 들었더니 진짜로 많이 잡혀버렸던 이런 상황.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이렇게 던지니까 고기를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겉옷만 걸치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성경에서만 보면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잡아왔던 고기와 예수님이 함께 구워주셨던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 다 먹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질문을 하십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점잖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때 혹은 좀 허에 찔렸을 때 알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비슷한 상황처럼 전 느껴졌어요. 당황스럽고 차마 그렇다고 말은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 같으면은 알긴 뭐라다 자식아 라고 했을 텐데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시죠. 이 2번째 질문에서까지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하다가 3번째 질문에서 조금 대답이 바뀝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대답에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놓치라고 대답하시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부인한 거를 네가 나를 부인한 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지 좀 마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마치시고 19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을까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다시 멍하니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처음 불러주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잡힐 것이란 기대도 없이 그물을 내렸고 그 그물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르셨을 때의 이 장면에서 그물은 물고기가 많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졌던 그물,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있지만 그 물고기를 다 감당할 수 있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 그물이 이 베드로를 상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같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당하게 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말 우리 너무 자주 듣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상담학에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3년 지나면 변한다. 이게 호르몬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갈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새로 반하면 된대요. 계속 처음 반하듯이 새로운 모습에 또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롭게 반하면 이 사랑의 감정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초기화되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제를 하고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에게 점점 습관과 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혹은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따라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 시민이 들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다시 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렇게 새로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순종하듯이 처음 부르심을 받듯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했으니까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더 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매일 살아가듯이 살아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의 그런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